이렇게 또 귀한 우리 신혼 가정도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결혼식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겨운 줄 압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좀 스몰 웨딩, 또 어떤 경우는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에 대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워낙 이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어렵고 또 굉장히 큰 일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을 준비할 때 사실상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만 준비하지, 어떻게 보면 결혼식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는 의외로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간적이고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하면 15분을 넘기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순간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덜 중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네. 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죽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결혼식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연습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정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안디옥에 온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죽게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서둘러 이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사울이라고 말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데리고 옵니다. 모셔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본질은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한 인격체와의 만남이자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서로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좀 닮아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함께 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배워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말씀과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값진 인생과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단편적이고 우리 각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굉장히 상세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며 또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우리의 잘못된 지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져서 가는 곳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만, 과거에는 서울에서 저기 전라도 어디를 간다고 하면 긴 전국 지도를 펼쳐서 여기가 맞니 아니니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던 시대가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잘못된 지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죠.
부정확한 지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 잘못된 인생에 대한 개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가만히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 연습 어떻습니까?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필기로 100점을 맞아도 실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갖다 들이박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이론만 빠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만 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전만이 아니라 이 신앙과 믿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보는 자와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만 그대로 보존하는 자의 삶은 천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반드시 실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시각을 점점 연습하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저 사람 요즘 변한 것 같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도 변하네?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이 연습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힘들어서요? 그냥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냥 내버려둬.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까요?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까요?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네. 육체를 든든하게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이론은 빠삭해도 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죠. 또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 왜 안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격려하십니까? 해보지 않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격려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할 수 있지만 연습이라는 이 경험이 없으면 결코 그것이 내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하되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름답습니까? 네. 바깥에서 바라볼 때 붉은 벽돌 그리고 이 모양 외양 자체가 참 아름다운 그리고 참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이 건물이 떨어져서 이 위치에 세워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죠. 이 건물은 결국 한 번에 한 장씩의 벽돌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결국 매일 벽돌을 쌓아가듯이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당장은 매일의 벽돌 한 장을 쌓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값 있는 인생, 그래서 위대한 공동체를 꿈꾸신다면 한 번에 무엇인가를 뚝딱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말 전에 기간을 언급합니다. 얼마나 가르쳤다고요? 1년을 가르쳤어요. 바나바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1년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듯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 배움에 대한 내용들이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그들의 각각의 이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어진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을 2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여러분, 이때는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해본 일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듯이 뼛속 깊숙이 이 이방인들을 괄시했어요. 괄시. 그런데 이 유대인 중 한 사람이 드디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을 한 거죠.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온전했겠습니까? 서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느 이방인들처럼 여전히 그들의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는 도덕적으로 문란함들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이 모든 부정적인 사실을 왜 몰랐고 왜 보지 않았습니까? 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바로 바나바가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사가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과 내용을 보더라도 이 일이 안 되는 쪽으로만 이유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속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 마음이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지난 주일 금년 6월 중순경에 우리 충만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도단 사역지인 제주 서귀포를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답사차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사역할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이셨는데요. 뱀을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토산 지역에 10여 년 전에 부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 오시고 있으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가 참 시기적으로 그렇게 적절했나 싶을 정도로 지난해 봄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지나고 또 성도 숫자도 사실상 이 충만한 교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실상 모인 돈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 자체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사실상 그 교회 성도들도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 특별히 강하게 반대했던 어떤 분은 일일이 손을 꼽아가며 공사를 막아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가실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일이 줄을 지어가며 그 교회 가운데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0억 가까운 성전 건축 비용 견적서를 우리 목사님께서 받아들고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까? 당장 수중에는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30억 가까운 공사비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14억으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제주도 여러분 6월, 7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수많은 태풍이 지나갑니다. 공사를 하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거죽대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 날려버리는 일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한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5년에는 제주도에 단 한 차례의 태풍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제주시 언론에서도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보고되어졌고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놀랍도록 여러 가지 줄을 타고 이어져서 그 공사는 10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밤 12시를 훌쩍 넘는 시간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두 전사님들 제가 눈을 보니까 눈이 시뻘개서 곧 넘어갈 것 같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곤함보다는 저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근본 여름 전도단에 꼭 참석하셔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자기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에서 실망하거나 그 가운데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문제점이나 위험 요소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격려했다라는 말입니다. 격려. 만약 베드로가 이 본문을 대신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서 권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11조 안에 11조 해야 돼. 봉사 안 해? 봉사해야지.
라며 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격려가 무엇일까요? 작은 싹이 올라올 때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요, 잘못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나무라기 이전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움직임들, 그 노력들을 칭찬하고 북돋워 주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똑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격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기성세대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고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서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대화가 막히듯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예 나중에는 상대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모습, 발소리만 들어도 피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람은요, 틀린 것을 지적해 줄 때가 아니라 격려받을 때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자들이죠. 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한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 입을 사용하기보다 내가 그들의 부족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섬김이 발빠르게 움직여져야 하고요. 우리의 입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격려하고 또 적절한 칭찬을 더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는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움직이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격려를 표현해 주실 때 그 공동체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들거나 누군가가 대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아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엇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잠재력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잠재력이 잘 드러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성세대의 몫이라는 겁니다. 너무 나의 잣대로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이들의 성장을 어른의 시각으로 조급함으로 짓밟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해요. 착하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자, 그는 이 말은 즉슨 성품이 착하다라는 말 이전에 그의 성품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그분은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좀 고약해. 또 가슴이 찔끔한 분들이 있나요? 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되게 못생겼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은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거의 일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다시 말해 내 상황이 아무리 망가져도, 되는 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고 지속적으로 굳굳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성장한다라는 말, 이 말에는요 또한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사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힘든 것보다 뭐가 힘들죠? 관계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오히려 서로가 달라서 너무너무 위대해진 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에 남을 만큼 그 사역을 만들어내는 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른데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보여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누군가가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팬클럽이 되어져서 그분의 시각으로 모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서로가 다른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이 가운데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그 이유는 자기 방식에만 매이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요, 각기 다른 사명이 있지만 분명한 하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로 묶여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 역할을,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제 청소를 할 때 각기 다른 세대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주머니, 청소년, 청년까지 함께 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힘센 사람만 있어서 청소가 될까요? 다 부서뜨립니다. 또 너무 세밀한 것만 보는 사람이 청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 종일 해도 일이 안 끝납니다. 자, 그러나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힘센 사람, 세밀한 사람,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 두루두루 모여 있으니 각기 서로의 재능과 내용들을 다 모아서 30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바뀌었습니다. 밥 먹으러 식당 내려가 보십시오. 주방도 바뀌었고요. 한번 다리에 힘을 좀 발휘해서 옥상을 가보십시오. 옥상에 그 복잡했던 창고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이 일들이 단 30명이 안 되는 사람들로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르지만, 각기 다른 능력이 있었지만 서로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을 쏟으니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기다려주고 서로의 격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현실로 보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와서 봐야 하고 와서 행해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게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님께 좌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은 훈련과 연습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일에는 단번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 장씩의 벽돌을 쌓아가는 그 마음으로 말씀대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열매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모인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자라지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여전히 같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는 자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각자 도전을 받으시고 믿음을 연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모습에서 부정적인 판단과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며 함께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나와 달라도 연약한 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도울 마음과 성품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